구약성경 448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무엘상의 뒷부분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고 광야의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전전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광야길들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다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아둘람이란 곳, 헤렛, 그리고 십, 마온, 엔게디 이런 이름들이 다 광야의 지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 다윗은 이 광야를 떠돌며 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그 여러 모습들 중에 광야를 떠도는 여기를 쫓겨갔다 저기를 쫓겨갔다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좀 이 광야의 의미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 그러한 의미에서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를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본문 다윗의 생애가 사실은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첫 사역지가 어디냐면 말하자면 광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이 광야라는 장소를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맡기신 중요한 하나님의 길들,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곳으로 이 광야를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사들을 시작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뭅니다. 40년 동안을 바로의 왕궁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양을 치며 그 광야를 전전하며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신은 준비인지도 몰랐지만 그 길들을 준비하는 기간을 40년의 광야의 생활들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그렇게 세워지기 전에
40년이라는 세월을 시내 광야에서 이 광야길을 행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광야의 길들을 통해, 광야의 여정들을 통해 왕의 길을 준비하게 되고요.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이 중요한 사역들 앞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장소적인 광야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상황적인 광야들을 우리는 숱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를 어떻게 다루어낼 건가? 그 광야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다루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볼 텐데요. 먼저 하나는 광야는 비워지는 곳입니다. 사실 광야 자체가 비어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없고 인간이 세운 구조물들이 없고 인간의 시설들이 없고 그래서 광야를 비어 있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광야를 빈 들 이렇게 부릅니다. 비어 있는 곳, 그런데 장소적으로만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광야, 상황적으로도 우리가 부딪히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비워질 거냐? 먼저는 약한 것들, 우리의 약점들, 약한 모습들이 비워지게 됩니다. 사실은 광야를 행하면, 광야에 딱 서면 자기 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약한 것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약함과 직면하게 되고요. 내가 잘 모르던 약한 것들을 보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 광야의 여정들을 행하면서 계속 다윗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며 비난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약함들을 만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염려와 불안과 이러한 것들에 부딪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높아짐, 교만, 고집 이런 것들과 부딪히게 되는 자리,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고 부딪히게 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더라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셔야 할 자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에서 있어야 할 모습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민족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왜 광야의 여정을 하게 했는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광야의 여정이 다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이래서 너희를 광야길을 행하게 했다 말하십니다. 뭐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다. 높아짐이 비워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실패를 경험을 하거든요. 다윗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높아짐을 꺾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꺾으시느냐면 앞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해서 도망쳐 나올 때까지 그 수치와 모욕의 자리까지 낮아지도록 하나님 다윗을 다루셨습니다. 높아짐이 비워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랍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통해 우리의 높아짐이 비워지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 높아짐이 비워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며 정말 힘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높아짐, 교만 이런 모습들, 내 태도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 것 같고 내 말이나 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나는 별로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생각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만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의 교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고집스러움입니다. 완고함과 고집스러움, 이것이 교만으로 인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스러움,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함, 바꾸지 않는 것, 변화시키지 않는 것,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이 혹 내 삶에 이런 모습들에 있다면, 내 이런 영역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모습, 이런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 높아짐이라는 부분들을 다루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높아짐이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낮아짐, 하나님이 다루시는 낮아짐, 높아짐을 비우는 것이요, 그냥 이놈들, 니네들이 교만하구나,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눈꼴 씌어서 못 보셔서 꺾어버리고 낮추시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힘들과 생명의 부요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들을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맡기시고 다루셔야 하는데, 자기 의로 가득 차 높아져 있는 이 고집스러움으로는 이 일들을 행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광야를 행하며 내가 광야를 만났다 생각되실 때 우리가 이것을 다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들이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루어지고요, 특별히 이 높아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추어짐으로, 겸손으로 바뀌어지며 참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아짐,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비워지는 자리고요. 또 하나 광야에서 비워지는 것은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수단, 내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이것이 자꾸 비워지는 자리가 광야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은 계속 배반을 경험합니다. 지난주 보셨던 그일라를 구원한 그 사건에서도 보셨죠. 그일라 사람들 구원해 놨더니 결국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10황무지의 사람들, 10광야에서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넘깁니다. 다윗이 가서 머무는 자리들은요, 그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에게서 빼앗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던 걸 봅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계속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은 다윗을 또 팔아넘기는 겁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 사람들을 의지할 철저할 고리들이 하나님이 철저할 정도로 끊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고 뭔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수단을 의지할 근거들을 끊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광야길이요, 광야의 여정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들이 비워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쉽게 의지하고 더 강하게 의지하고 더 힘있게 붙드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광야길을 만날 때, 광야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광야의 여정은 비움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만 만나면 되느냐? 아니요. 광야길 동안 죽을 고생만 하고, 정말로 죽을 고생만 하고, 원망만 하고, 답답함만 갖고, 그냥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는 광야의 여정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숙되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돌아서고 때때로 틈만 있으면 오히려 그런 모습들로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 모습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워져야 될 이것들을 다루셔야 합니다. 다루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만 하면 좀 더딜지 몰라도, 즉각 진행될지는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높아짐들이, 우리의 의지하는 내 수단과 내 방법들이 자꾸만 비워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여정, 오늘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의 절기를 맞는데요, 제가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절기는 그 점점들마다, 우리 인생의 한 점점들마다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것이 절기들입니다. 맥주의 절기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상반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 기억하고 돌아보고 감사하고,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맥주의 절기입니다. 이 여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이 있을 겁니다. 풍성하게 하신 것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의 감사가 아니라 광야의 여정 같은 이 여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비우게 하셨는지, 내 안에서 무엇이 조금씩 비워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고 다룰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생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비워지는 곳이라고 광야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곳은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신기하게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텅 빈 곳, 이것이 광야인 것 같은데 그 광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인데 광야 같은 그 상황을 지날 때 우리가 만나지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며 그 광야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광야길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높아진 것이 비워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며 비워지고 내 수단과 내 방법들이 신뢰하는 것들이 비워지며 그 비워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며 채워져야 하는 자리가, 그렇게 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63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63편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아멘. 시편 63편도요, 표제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과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63편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기를 풍성히 배불리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윤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칠고 메마른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기름진 것을 내가 누리는 것 같습니다. 윤택합니다. 풍성합니다. 만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거짓된 고백, 이렇게 체면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성경에 실려지지가 않았겠죠. 사울에게 쫓기는 이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잠들 때마다 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새벽에 깰 때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것이 내 영혼으로 만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내 입술에 주님 향한 기쁨의 찬양들이 가득하게 그치지 않게 합니다. 말씀합니다. 텅 빈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러싸여서 이제 사울에게 꼼짝없이 잡히게 된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면을 블레셋으로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니까 이 다윗의 포위를 풀고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들을 풀고 블레셋을 대적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은 풀려나게 되고 또 한 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광야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채워지게 되려면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길들이 될 때 이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광야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더불어 찬양과 더불어 잠들며 깨어나며 이 광야가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광야에 채워지는 것은요, 광야에서 채워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채워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이미 왕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길을 이제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 체험받고 훈련받고 세우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으로 세워지고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고 그 왕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믿음이 채워지고 확신이 채워지고 힘이 채워지고 담대함이 채워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광야의 여정이더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고백도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굴을 이굴저굴 막 동굴들을 전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과 노래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더 이상 흔들림 없습니다. 두려움도 놀람도 흔들림도 나를 흔들어 놓는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정됨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도요, 다윗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윗에게 그렇게 확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광야 여정에 주기도 하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요나단에게 이 십 황무지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요나단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왕 될 사람은 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다윗 너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세워질 거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 사실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정적의 입장에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요, 이 광야의 여정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길에 합당한 능력을 준비시키시고 힘을 갖추게 하시고 그 길의 여정들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확인과 이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많이 하시는 찬양 중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들 보면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를 찬양한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확정됨이 일어난답니다. 우리 반주자 나오셨네요. 제가 읽고 말라 그랬는데 우리 잠깐 찬양 한번 하시죠.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정말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도 보장되지 않아요. 자기 앞에는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누려지고 나타나고 준비되는 그것을 보며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의 광야의 여정들을 만나실 때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는 비워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 안에 비워져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과 비전과 사명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움받는 복된 인생의 여정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들을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비워지게 하신 것, 비워야 할 것 우리 돌아보며 시간같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약한 것, 높아짐, 내 수단과 내 방법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로 그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들로 하나님 새롭게 채움받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길들이 체험받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것, 우리의 약한 것들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광야의 여정 통해 만나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비워지는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들 때문에 막힘이 되고 눌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수단과 내 방법들이 하나님 비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길들로 채워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오히려 광야의 여정을 행하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찬양,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광야와 같은 여정들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말씀들처럼 약한 것이 비워지고 높아짐이 비워지고 나의 방법 나의 수단이 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만남을 통한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히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길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들이 공급되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감격의 고백, 감격의 찬양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